오늘 에베소 4장 1절부터 7절 말씀 두 번째로 말씀 증언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예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예정과 택하심을 받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딱 우리가 감지하는 순간에 찬송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찬성, 탄성이 나온다고 그러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여러 문화, 예술들도 뭔가 감탄을 하면은 모여들어서 소리 지르고 저 광화문 광장으로 수만 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뭐 BTS? BTS가 나한테 뭘 유익을 줍니까? 예, 어떤 분들은 그때 하고 그래요. 절망 속에 있을 때 BTS의 그 노래 듣고 조금 희망을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면서 그걸 좋아한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진정 그런 것들은 이 땅에 있는 모형적인 것이요, 그림자적인 것이요, 있다가 없어질 것인데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것도 우리가 마치 이것을 마음으로 담기도 너무 커서 이것을 어떻게 형용할 길 없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탄성을 자아내지 않고 찬송을 부르지 않고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무뎌져 버린 거죠. 그죠? 우리 이런 것들은 주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들어올 때 우리가 또 회개가 되죠. 그걸 몰랐다는 거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 가르쳐 주면 그때서야 깨달아요. 깨닫고 나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먼저 앞섭니다. 저와 여러분의 먼저 앞서야 될 분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주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 행로도 주님을 앞장서야지 내가 결정되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주님은 우상이 다가와서 가르칠 수 있고 우상도 힘이 없지만은 마귀가 자꾸 조종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우리를 택하사 뭐가 됐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다. 우리를 택하사 여기 우리를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 때 우리는 집단이죠. 집단. 복수잖아요. 복수. 이거는 교회를 말해요. 교회. 사실은. 우리 교회로의 구원이에요. 우리 교회라니까 항상 우리 의식 속에는 건물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 몸. 교회는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있고 여기 몸이 저와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지체. 지체 아시죠? 네. 우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지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몸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이 얘기예요. 영적이라니까 뜬구름 소리는 게 아니라 실제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마음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때 더 실제화되는 것은 재림주가 나타날 때 이제 실제가 되는 건데 일단 이렇게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 4절이에요. 5절은 뭡니까?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요. 그죠? 예정하사. 예? 여기도 뭐가 있어요? 여기도 우리를 여기 또 뭐라고 해요? 우리가 교회예요.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
들이 되게 하셨다. 좀 큰 것만 제가 씁니다. 그러죠? 우리를 예정했대요. 우리라는 건 뭡니까? 우리를 예정했다는 것은 교회를 예정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몸을 이걸 예정한 거예요. 예정. 이 몸을 예정한 거예요. 우리 개인을 예정한 거 아니에요. 주권 예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예정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우리 몸을 예정한 거예요. 이 장차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예정했어요. 누구랑? 아버지와 아들 간에 예정한 거예요. 뭐 성령 빠졌냐? 성령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증언하죠. 우리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 있으니까 성령이 쓰신 거죠. 지금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 이하의 말씀도 다 성령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성령 어디 갔어?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아버지 아들 간에 약속을 했다. 이게 약속. 요런 걸 약속한 거예요. 약속했어요. 이것을 언제? 이 세상 창조 전에. 6절은 저하고 7절 말씀 봅니다. 7절 말씀 가운데 여기도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 죄사함. 이렇게 이것을 지금 예정하고 이렇게 실행했다 이거죠. 이게 굉장한 큰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거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자 그런 거예요.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게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 속에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고 죄사함을 갖게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십자가의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미 용서하는 마음이 먼저 앞섰잖아요. 용서가 앞섰죠. 오전에도 말씀합니다만 용서라는 이것이 앞서고 나서 그 다음에 용서의 내용이 나오죠. 용서 내용. 이건 용서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를 하기 전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작정, 주님의 성품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런 마음이 있고 용서의 내용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이것을 죄를 없이 한다든지 뭐 잘못하면 이것을 다시 일으켜서 깨우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바로는 어떤 일을 해서 잘못하면 그때서야 수습하려고 급박하게 뭔가를 시행하는 그런 일을 벌어지죠. 인간들이 잘 창조하고 보기에 좋았는데 갑작스럽게 이거 큰 SOS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범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제서야 빨리 가서 이 수습을 하기 위하여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 얘기를 이거 타락후 선택선이냐 타락전 선택선이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타락전이든 타락후나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용서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먼저 계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여기에서 이 자식들이 부모에게 불효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방황도 하기도 하고 속을 썩이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것을 그 용서의 내용이 계속 은혜로 비춰지면서 하나님됨을 드러내지 아니다. 처음부터 인간들을 제대로 창조했는데 이놈들이 뭔가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그때서야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때서 나서 갖고 플랜 B 예수를 보내자. 막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런 것을 플랜 B를 좋아해요. 인간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후에 십자가가 그 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처음에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 속에 용서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속에 십자가의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십자가가 그 마음 속에 있어서 이 죄를 지었더라도 그걸 용서할 마음으로 어떤 자는 용서하고 어떤 자는 유기되도록 심판하도록 주님께서 만드는데 심판 속에서 구원이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대로 돼 있었는데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뭐가 잘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했더니 주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나중에 십자가를 뒤에다가 세워가지고 거기서 십자가를 통해서 뭘 하고 나서 다 해결했어. 이제 십자가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십자가는 수단이요, 예, 목적이에요.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십자가를 우상으로 돌리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러나 목적이에요. 목적. 십자가는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꺼내느냐면 이 말씀은 다 여기 이해했죠?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것, 교회를 예정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을 텐데, 자, 크게 이렇게 보십시오. 창세 전 이걸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 영원이라는 걸 묵시라고도 해요. 묵시라는 것은 시간이 없는 영원 세계예요. 이게 창세 전이 어느 순간에 주님의 마음이니까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내려옵니다. 쏟아져 들어온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말씀은 좀 깨닫는 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십자가의 마음은 주님께서 지금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그죠? 아까 제가 하나님 마음이 먼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십자가의 마음 속에 이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쏟아져 들어오면 여기 영원 여기도 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원 전, 영원 후도 영원이에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제와 영원까지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라는 것은 여기에 현재적으로 있고 영원은 양쪽에 다 있어요. 십자가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묵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런 사건이에요. 어떤 정점의 사건인데 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싹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영원 전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이 예수님 계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의 이것으로 들어올 때 침공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강력한 말. 침노에 들어오는 침노에 들어와서 이 땅에 이렇게 들어와서 형성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이 침공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은 심판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사라질 것은 심판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는 구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아니 당신이 어디서 교회에서 당신 사상하냐?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아니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창세 전에 이렇게 창세 전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마음 속에 쑥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 속에서 이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또 예정하사 아들들이 되게 그리고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
이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십자가 신비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통로라고도 볼 수도 있고 목적 자체 목적. 십자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 통로이자 목적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쪽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들어왔으니까 야 우리 신난다.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 보니까 좋다. 막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왔지?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의 공로가 주님께서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이 그분의 공로가 막 찬양되고 그분이 공로가 높여지는 거. 이거 7절 말씀이잖아. 아까 7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띄워보세요. 이렇게 봤더니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그랬더니 7절 말씀이 딱 띄워지더라 이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죄송합니다. 6절 읽으세요. 6절 시작. 이는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그 은혜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 관계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어요. 사랑하시는 자 아들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래요. 거저 주신 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이 예수님은 인격과 사역은 동일하다고 그랬죠. 동일하다고 했죠. 예수님이란 인격이 사역, 일을 하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안에서 6절 말씀은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 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이런 자들을 만들었다 이거죠.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셔야 하고 좀 어렵습니까? 더 쉬운 말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이걸 이제 영원서 묵시가 이쪽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 세계와 이 땅의 세계는 이질감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죄악된 세상이고 사람들이 경쟁하는 세상이고 전쟁하는 세상이고 이리저리 즐긴다고 해봐야 또 즐기다가 죽잖아요. 근데 하늘 세계는 영원한 세계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세계가 그 이 땅에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이 침노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침공하는 자는 예수님이 침노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외에도 여기에 예수님의 세상 외에도 여기 밖에 세상이 있어요. 여기 심판받은 그 나머지도 있지만 예수님이 세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해가 갑니까? 여기 이해가 가야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통로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늘 세계가 영혼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스며들고 이 세상에 꽃피워졌는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면 이제 이 속에 들어와서 살아갈 때 아직도 이제 고통이 있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고통 속에 있는 또 한 생명 이것을 살아가는 것과 있고 여기에 맞게 또 중첩되는 또 생명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이거는 이제 현 세계 현실 세계. 현실 세계도 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밥을 먹기도 하고 왕래하기도 하고 이렇게 때리면 아프기도 하는 현실 세계도 살고 이 세계가 요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나 요 세계는 뭡니까? 묵시 세계예요. 묵시 세계를 제가 이렇게 또 그릴게요. 묵시 세계. 묵시 세계가 들어왔으니까 이 두 세계를 살고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현실 세계 육신으로 부모님으로 육적으로 태어난 이 몸도 있거니와 예수 믿고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묵시 세계가 있어요. 예? 영원 세계죠. 이 땅으로 이제 옮겨질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것이 현실 세계는 점점 쇠퇴해서 사라지면 이 세계로 옮겨진 바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러잖아요. 저도 걷다가도 조금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뭔가 어지러워 이렇게 막 걸어요. 뭔가 후퇴한 것 같아.
예전에 노인들 보면, 어르신들 보면 왜 저러지 그랬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날 욕하지 마세요. 곧 있으면 비틀비틀해가지고 같은 형태가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묵시 세계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가질 때 이제 여기에 현실에서 딱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 가니 하고 장례식장을 가겠지만은 묵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이 세계가 더 확실한 세계고, 이거는 점차 우리가 지금 가짜 세계로, 현재 가짜 세계를 살고 있다 진짜 세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건 더 화려해요. 왜 제가 이거서 이거 같이 복음을 외치고 뭐 할 일이 없어서 이거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세계를 소개시키려고 온 거예요. 이 세계가 얼마나 큰가. 그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에 들어갈 때 이 게알더스 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 성경 신학계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보수적인 신학자입니다. 게알더스, 구체적으로 쓸게요. 게알더스 보스, 보스가 보수적이에요. 보스, 우리 최충훈 목사님이랑 우리 목사님도 알 거예요. 보스가 뭐를 얘기냐면 종말이 구원에 앞선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고 구원이에요. 종말이라는 것은 딱 끝나는 목표잖아요. 목적. 그죠? 목적. 잘 보세요. 우리 인식 잘 사세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종말은 목적을 가지고 어딘가 우리가 표적을 향하여 쭉 가잖아요. 시간도 이 세상도 종말을 향하여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종말이라는 것은 이 세상 우리의 목적, 인간의 모든 사유의 목적이 되고 모든 목적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라고도 하고, 목적과 목표의 차이는 있겠지만 목표가 타겟이라면 목적은 그저 하고자 하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과 목표가 종말이라는 것에 종점을 찍어요.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태어나서도 어딘가 종말로, 그러면 아이고 종말이 끝이구나, 끝이 뭐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끝이 종말이라는 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열어지는 세계라는 거죠.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종말이 구원에 앞선다는 것은 목표가 우리의 어떤 이렇게 이 과정을 앞서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이 있을 텐데, 구원의 서정은 어디로 가느냐? 종말을 향해 가는데 종말이 이미 앞서 버렸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종말이면 뭔가 다 이뤘죠. 예. 어디서 이뤘어요? 내가 항상 얘기는 십자가에서 우리 긍휼이시고 우리의 용서를 이뤘죠. 근데 용서는 어디의 마음이라고 해서 여기 이미 여기 있었네. 이미 이루고 나서 이 내용을 펼쳐나간다 이 말이에요. 자, 오전의 말씀을 잠깐 상기해 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여기에 목표에 도달해서 얻었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걸 게알더스 보스가 이걸 성경 속에서 확인한 거예요. 성경의 번역이 오늘날 우리가 이 시간론적으로 이렇게 풀어놓아 가지고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간주 성경을 본다든지 하면은 제가 말씀한 대로 이렇게 바꿔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자들도 있어요. 이 묵시가 영원히 현재적으로 이렇게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사건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적으로 내가 막 느끼는 거예요. 아, 영원히 막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영원이란 거. 그리고 게알더스 보스는 또 이걸 언약의 성취라는 표현을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뭔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루었다는 것을 딱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아, 나를 구원했다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는 이 성경 말씀 풀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속을 이걸 다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정했다. 요 내용을 예정해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정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했다는 건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의 예정. 제가 항상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의 예정. 주권 예정이라고 안 했어요. 우리는 주권 예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창세전부터 이미 결정되어 버렸대. 예정되어 버렸대. 운명론적으로 각각 개인을 이 세상 피조물을 전부 로봇화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정되어 버렸는데 믿고 안 믿고도 다 예정됐어. 아니 그냥 예정되어 버렸는데 뭐 우리가 뭐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요. 주권 예정이 아니 주권 예정은 절대적인 예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걸 예정해서 예정해놓고 예정이 이거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이거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교회 아닌 아까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안으로 교회를 예정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 몸을 예정해서 예정해놓고 이 예정된 것을 알아먹는 자를 불러내는 거예요. 이 내가 그리스도를 예정해서 그리스도 안을 지금 다 이룬 세계를 여러분한테 알립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께서 완료했습니다. 천국을 다 주님께서 완료해 놨습니다. 여러분 부르십니다. 그러면 응답하면 그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되고, 그러지 않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오는 상관없어. 나는 현실이 좋아. 한 사람은 이미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잘못됐어요?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믿고 안 믿고를 예정한 겁니까? 주님의 책임이 없죠. 아니 주님께서 다 완성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라고 오는데 안 오는 걸 어떡합니까? 지금 안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둘러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누가 안 들어왔지? 이 생각해 보세요. 어떡할 거예요? 이미 들어온 자로서 빨리 들어오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걸 정리해서 끝을 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은 아들과 어떤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예정 또 다른 예수는 이거 똑같은데 예수를 예정했어요. 예수를 예정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를 예정했어요. 예수가 뭐냐면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머리고, 몸을 예정해서 이 예정해놓고 이걸 예정해서 다 완료했어요. 완성. 예정해가지고 예정과 동시에 예정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예정된 대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면 예수의 몸이 형성이 됐어요. 이 몸은 우리 보이지 않는 몸이에요. 영적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몸으로서 두를 자 누구냐? 두를 자.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이 몸이 다 완성됐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 입으로 막 소리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온 자는 이 안에 들어오는 지체로서 교회 지체로서의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 없다고 했죠?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로 구원된 거예요. 예수로 구원됐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예수로 구원된 거예요. 예수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몸.
교회 몸으로 구원된 거예요.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것들을 지금 계속 이것이 다 끝나면 이제 재림이 끝나죠. 심판과 이때는 백부자 심판밖에 없어요. 더 이상 뭐 여지가 없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 간의 창세전에 약속한 내용이 예수님을 예정해서, 이 예수님도 계시지만 이 예수님 이 땅에 예정으로 들어와서 이분이 하신 일을 가지고, 이분이 하신 일이 이와 같이 지체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영혼이 떠나가니라, 그죠? 고개를 숙이니 이 영혼,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니라 할 때 잘 보세요. 예수님의 영혼이 어디로 왔냐면은 떠나갈 때 어디로 왔느냐요? 이렇게 요래온 거예요. 교회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뭔가를 다 이루고 나서 그 영혼이 어디로 갔느냐? 교회로 갔어요. 영혼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혼들, 구원들이 이제 뭐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영혼이 여기 왔으니까, 예수님 머리가 여기 왔으니까 머리를 숙이니 머리가 떨어져서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 안에 우리 몸이 그 안에 붙어서 교회를 이루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얻고 부르심을 못 받은 자들은 유기돼서 멸망당하고,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정언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에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만